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씨, 즉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히라보의 원래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말은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태에서 나온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헬라인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군인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서로 형제님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세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도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이 가장 여러분 힘써서 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이런 죄를 짓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 일인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죠? 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육을 입고 있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땅의 삶을 위해서 농사도 짓고 농경사회로 말하면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겉모습은 세상 사람과 같아 보이고 또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희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천국이죠. 천국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은 나그네 세월이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 장망성과 같은 장망성, 장차 망하는 성처럼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져 없어지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또는 예수님을 부르시는 그날에 변화된 몸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고 내가 예수님 닮고 싶고 내가 거듭난 이후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의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거듭난 이후에는 거룩하게 예수님 닮기 원하고 성품이 예수님 닮기 원하고 하는 일도 사람을 죽게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게 길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인생의 가치관이다, 이것이 인생의 인생관이다, 많은 사람들, 마귀가 뿌려놓은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들이 이 세상에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우스갯소리로 여기도 참기름집인데 여기도 참기름집, 저기는 진짜 참기름집, 이런 데를 많이 생겨요. 저 어디예요? 저기 어디입니까? 경기도 저기 어디 내려가면은 뭐 소고기 국밥집인가요? 유명한 데 있죠. 곤지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인가 하여튼 아주 오래전에 거기서 이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가보니까 뭐 어디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 진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거기다 앞에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수식어를 계속 붙여서 다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종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믿음이 다 자기께 진짜라고 그러고 살아갔잖아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냐 그러면 여자도 5명 6명 데리고 살고 집도 6개 7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뭐 전 세계로. 그리고 왜 그러느냐, 돈 벌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을 돕는 배필로,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죠? 정신 차리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자꾸 거룩을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냐? 왜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얘기하냐? 다른 거 얼마든지 좋은 진리가 많고 좋은 사상이 많고 좋은 철학이 많은데 꼭 예수여만 하냐? 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이 다르고 이 내세관이 다른 사람들이, 예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서로 존중해 주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만을 얘기하고 예수만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고 지옥 형벌이 있고 천국 영생이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살던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의 황제가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 평화를 만들고 야 그래서 로마 제도에 다 복종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진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지 다른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천황이 왕이다, 신사에 가서 절을 해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에 그 1세기의 신앙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마귀의 종들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들어보고 한 번도 미움 당해보지 않고 한 번도 욕먹지 않은 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소신자들, 이제 막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되고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됐는데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들어봤다.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능력을 받고 저주를 받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비아 돌로로사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채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 대속 제물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 좀 있어서 그렇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이런 얘기 했더니 막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모였을 때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막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새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잡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유배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또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주님이 말씀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작은 씨, 겨자씨만 하나 씨앗이 심겨진 것처럼 정말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많은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알고자 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잘 자란 겨자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재산의 어려움도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짐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예배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질 정도로 믿음이 아주 쇠퇴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 좋은 걸 막 따라가다가 세상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안 계셔도 돼요. 세상 게 너무 좋고 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믿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다 망하는 게 복이에요.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에는 소망이었습니다 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면 망한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잘된 것이 복이 되게 하려면 믿음에서 멀어지지 말고 잘되는 환경에서 더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땅에서 잘된 것이 저주가 아니고 진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다 망해서 IMF 때 자살을 직전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분이 뭐 장로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다 망한 게 집사님에게 복입니다. 다 망하고 이제 예수님 진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거 다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다 준비됐다고 얘기하던 거 다 없어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월세도 얻을 수 없어도록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 만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더 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일어나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으십시오. 할렐루야. 막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히 불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으로 불을 지펴야 됩니다.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기름을 채우세 내 등불에. 아무리 좋은 여러분 리무진을 타고 다녀도 기름이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을 아무리 많이 알고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떠나가면은요, 기도가 멈추면요, 그 영혼은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파르시아 찬양팀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또 찬양 시작하기 전에 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오셔서 막 앞에서 기도할 때 같이 막 기도하시고,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막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다가 암덩어리가 치료가 되고, 기도하다가 신장 투석도 고침받고, 기도하다가 뼈와 혈관과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기도하다가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다 치료받고.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미국의 모 하버드 대학의 의학 박사가 쓴 책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내가 뭔가 추구해야 되는 소망, 이런 걸 상실했을 때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마다 소망이 있고,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르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안 걸렸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노예로 살아도 춤을 추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 하나님의 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도 인천대교에서 20대 여자분이, 청년인지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0대 여자분이 그 차를 옆에 세워놓고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40분 만인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미 다 죽은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서도 못 살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도 저 청년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저 청년이 어떻게 저런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인생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지 상황을 모르지만은, 저 청년이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소망을 들었더라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하셨더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로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망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진짜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병이 구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세상 백도 없고 권력도 없으나, 그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이 무슨 힘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좌절해요. 청년들이 좌절해요. 학생들이 좌절해요. 장년도 노년도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식도 없다. 백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은과 금을 만드시고 지구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인생의 문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역사의 모든 아픔은 반복돼서 진행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통치하고 죄인들이 살고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무거운 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를 초월하여 문명을 초월하여.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 이름이 주인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솟아오릅니다. 예수님이 소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능력이 솟아오릅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어제 읽은 책입니다만 아직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기독교의 어떤 분파가 있는데요. 저 미국 어느 주에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해서 공동체로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농사와 목축만 하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들을 중학교 교육까지만 시킵니다. 고등학교 안 보냅니다. 근데 일반 학교도 안 보냅니다.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옛날 방식으로 지금도 삽니다. 21세기에. 그리고 성경적인 결혼을 하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는 그 나이가 되면 자녀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의 다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갑니다. 거의 중학교까지만 공부를 가르치고 덧셈 뺄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농사짓고 목초고 사는데 그들이 사는 행복 지수가 엄청 높고요. 가정이 이혼을 전혀 안 하고요. 다 행복하게 삽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이제 대도시에 가가지고 공부할 사람은 자기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요즘에 이제 현대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불필요한 것에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스스로 올가매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예를 살짝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중학교만 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무거운 짐을 지면 공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주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하죠. 왜 합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 연습하고 하니 괴로운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더 좋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게 좋아요. 핵심을 잘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이제 다 하지 말자 또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사랑 안에 살고 기쁨 안에 살고 자유 안에 살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자는 요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 두 번째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13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등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14절 이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직장의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요. 하나는 그냥 삶을, 존재하는 삶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감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정말 섬기는 사람이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거룩한 영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도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썼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더 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입술로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그 말씀이 들을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 중에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좀 미움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먹고 이런 영적인 간증이 쌓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새 가족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은 꼭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여러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울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었고 어제도 전도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제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교회 못 나오고 있는 믿음 약한 사람들 신방하고 가서 만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저 영혼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 전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제는요, 이 옆에 숲속의 섬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화사랑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잠시 조용한 공간에 있고 싶어서 거기 가서 이제 차 한잔 하고 그리고 거기서 책을 봤습니다. 예, 그 책이 뭐더라? 저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가 이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제 아내하고 사람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바쁘지도 않으니까 카운터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후곡마을에 사시는데 저 지방에 어떤 큰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여기 오셨는데 여기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꽤나 유명한 교회, 어느 장로교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매일 출근하십니까? 아니래요. 어쩌다 한 번씩 온대요. 시에서 이렇게 오늘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온.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이 사하고 환경이 바뀌니까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입술을 열어 예수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알려주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리고 이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대화를 하고 이름을 알려주고 신앙생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자꾸 입을 열어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꼭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 그들이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설명란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저에게, 목사님,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목사님 참 전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주중에 저희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얘기해서 전화했습니다. 누구요? 하고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일을 하다 만나신 분인데 얼른 그분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키가 요만하고 그다음에 흰머리가 요만큼 있고 아주 착한 분이고 막 이랬더니 예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평소에 생활 속에서 엄청 덕을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분을 처음 본 게 아니라 전화로 지금 통화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아내가 교회 다닌대요. 자녀들은요? 자녀들도 다닌대요. 자기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일부터 아내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다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일으키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 자빠져 있는 영혼을 말씀으로 일으켜주고 살려주고 또 새로운 생명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어진다면 우리가 항상 제일 위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혼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터로 가고 밭을 샀으니 밭으로 가고 그리고 장사하러 가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밭으로 장사하러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 초청했는데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가 이 마지막 때 더 많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미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해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은혜주의자입니까? 은혜주의자죠. 항상 여러분 그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율법적으로 짓눌리면 신앙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은혜로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하나님께 죽기로 작정하고 목사가 된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 다음에 장로예요. 그 다음에 권사예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장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해서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도 안 해요. 목사님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야? 목사하지 마. 이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장로야? 장로 그만둬. 이런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주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밤새 기도하시고 12 사도를 세웠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또 찾아가셔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먹여주면서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 그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필레오로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이제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율법적으로 내가 너를 밤새 기도하고 3년간 가르치고 너에게 이렇게 모든 걸 보여줬는데 너 같은 것이 사도야?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한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데 거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무슨 소망이 거기 이 땅에서 바라는 소망이 다 완성이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함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십시다.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삽시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아무리 정말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절대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않기를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7번 넘어지고 70번 넘어져도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아무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계속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교회 와도 교회 오니까 다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탕자가 돌아갈 때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됐는데 자꾸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맞아, 곤란해요. 그럴지라도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끝까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내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제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인데 그 살인 있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미워하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잖아요. 영생이 없다, 그 말은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없으니까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없어 미움이 생기니까 영적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매 순간 거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뜨거워서 막 짜증나고 그리고 막 어떤 모습 마음대로 안 될 때 자녀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목장에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목자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여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잠잠히 기도하고 중보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나의 눈물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엎드려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옆 사람을 쳐다보시며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저도 숨 좀 돌리려고요. 여러분, 정말 사랑만 남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또는 교우들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의 비문에 뭔가를 기록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사랑으로 기억되는 사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랑의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짜증내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분노하는 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욕심 막 많은 거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무슨 모임을 할 때도 막 주장하고 다투는 이런 이미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그 교회 공동체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미움이 있고 그 미움은 살인이고 그것이 있는 것은 영생이신 주님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우리 큰 소리로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요한계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같이 자꾸 넘어지고 더럽고 악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전에 오래전에 뭐 조선일보인가요? 무슨 일간지에 러브 이즈라고 쭉 연재된 게 있었잖아요. 요만한 박스로 사랑은 이런 거, 사랑은 이런 거.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사 이 사랑이 내 영혼을 감동하고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영혼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후반절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오히려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형제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깊어지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진정으로 성령으로 알았다면 이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하나 적용을 했습니다. 핍박과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 가운데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칠 때 주님의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구절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하루에 양식이 없이 버려지고 쫓겨다니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는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거죠. 빵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들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는데 너희는 양식 하나를 나눠줄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구촌 75억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이미 현실이고 그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들 중심적으로 막 탐욕을 채우고 그래서 이 인류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라, 흘러보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눌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눔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보이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양식이 없습니까? 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까마귀가 먹을 양식을 엘리야에게 갖다 준 것처럼 진짜 갖다 줍니다. 저는 늘 예전 간증하니까 이제 오래된 성도들은 제 간증을 다 외웠을 건데요. 제 자서전을 여러분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개척 시절에는 쌀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무슨 아이들을 학원 보내느니 무슨 이런 건 꿈도 못 꿨고요. 예. 근데 너무 신기하게 누구한테 얘기지도 않은데 파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갖다 주라 했다고 쌀 20포대를 2개인가 가져왔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말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데 저를 생각나게 하시고 쌀을 갖다 주라 했대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 목사님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쌀을 가져왔는데 이야,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아내도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체험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우리 새벽에 와가지고도요, 그때 언젠가 막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자를 막 1,500만 원씩 매월 내고 막 어렵고 선교사님들은 뭐 선교하는 거 그래도 하고 하는데 교육자들 사례비도 줄 돈도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막 들어가네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성도들에게 재정 상태 이러니까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지나가다 무명으로 4,500만 원 헌금하고 갔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 사례부터 먼저 주고 저는 나중에 받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 간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전라도 전주에 사는 김아무개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전화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일산에 있는 새벽교회도 헌금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본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다니시는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그때 전주에 어떤 장로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름을 대도 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헌금할 것을 다 한대요. 11조, 감사, 선교, 여전도 회비 뭐 다 한대. 자기 용돈을 모아놓은 게 있대요. 그 용돈 모아놓은 거를 하나님 어디다 쓸까요? 기도하는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일산 새벽기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봐가지고 연락해서 전화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헌금하십시오 하고 우리 교회 계좌 보내줬더니 100만 원 헌금했다고 할머니가. 작아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작기는 뭐가 작아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근데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아무도 모르는 그분이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보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시절에는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일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하나님 지금 그런 은혜를 갑절로 저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눈물로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만 담아두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예배당을 새로 이렇게 막 짓는다고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와서 막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당을 뭐 아멘 안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며칠을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너무 신기한 일이야. 나 지금 요즘에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꿈에 이렇게 생생하게 그 내가 이거 도와주세요 뭐 하니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언제 때가 되면 또 우리 새벽에도 엄청나게 오늘 부어주시는 모양이다. 예, 할렐루야. 예, 정말 막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구름이 저는 보여요. 손바닥에 구름이. 예, 예, 놀라운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부러지죠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네가 아는 방법으로가 아니고 크고 은밀한 방법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믿음이 일어나야 돼. 믿음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얼굴이 항상 그늘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해서 얼굴이 환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천국을 사니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어요. 저는 아까도 찬양하는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할 때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제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그런 몸을 입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도 주님,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순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얼굴에 뭐 좀 바른 것 같죠? 예? 제가 거의 맨 얼굴 오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내가 뭐 좀 꼭 발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발라준다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는 못 챘지만 약간 발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바르고 왔어요. 조금 이렇게 길거리 전도로 다니고 그러니까 좀 까무잡잡해져.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그래도 밝게 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는 얼굴을 까맣게 된 걸 좀 밝게 하려면 화장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냥 완전히 막 확 바뀌어가지고, 할렐루야, 세수도 필요 없어야 되나, 완전히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이야, 믿어지는 사람은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봐요. 이게 믿어져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예,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이고 능력이 주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도 주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항상 부어지는 사람은 다 사랑으로 보기를 원해요. 모든 걸 사랑으로 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99.999%가 다 그렇게 된 줄로 믿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아이고 저 사람이 또 가시 같은 말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한 일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집에 가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염려되는 사람이 한 명도 반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설명 나온 선생님이 이제 맨 앞에 앉았으니까 또 지금도 아주 웃고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얼굴이 빨개질 줄 웃고 있어요. 지금 항상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동의한 박수 한번 쳐봅시다. 이야, 박수를 쳐드려도 저분이 들뜨지 않는 분이에요. 예, 자신을 항상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박수 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웃음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웃음상 맞죠? 최고 미소상. 예, 최고 미소상.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축하하면 최고 미소상입니다. 최고 미소상입니다. 예.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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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제가 시골에 그 섬에 살 때 그 주황색 표지에 뭐 이렇게 두꺼운 그 책을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 사오셔가지고요, 그걸 읽는데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말이에요. 그 목사님 본 적이 없는데 그 책을 보면 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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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왜 안 따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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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꼭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요, 22절 23절 쭉 나와요. 그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시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사랑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고요.
우리는 절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게 아주 몸에 평생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랑이 사도 요한이 그 핍박받는 시대에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